좀 엽수어? 그럼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 헬로우 한 겁니다. 네. 캄보디아 다녀왔다고, 네, 거기서는 용기가 없어서 써먹지 못하던 말을 어차피 여기는 뭐라고 하는데 모르실 테니까 용기 있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하도 원래 까만데 이번에 햇살을 많이 받고 와서 까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식 보고야 앞으로 이제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몇 장 우리 스틸컷으로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저희들이 이제 되고 또 두 번째 선교 사례는 이제 파송하고 8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이제 이임식 또 취임식 이제 현지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고 또 그곳으로 아주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또 저희들이 있는 곳이 단순히 마을의 중심지 이상으로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곳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적인 거 우리 선교지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한국식의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니까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만 몇 가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이제 갈피를 잡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식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당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더 열심히, 더 깊게, 또 더 넓게, 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저희들이 전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휴가 잡으실 때 단기 선교 함께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교회 우리 항존직 선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한번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한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때 항존이 뭘까요? 뭐가 항존한다는 말일까요? 대개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항존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는 처음 선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요, 장로요, 또 안수집사요, 또 권사가 되면은 직분이 은퇴까지 계속된다. 아니면 그 타이틀, 호칭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만 원래 캘빈이 사용했던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캘빈이 사용할 때는 교회라면 항상 이 직분을 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부여한 개인이 맡은 직분이 항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라면 이 직분은 반드시 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장로와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안수집사 이런 용어가 없고 집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저희들이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장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장로직의 중요함 그리고 역할 그리고 어떤 분이 좋은 장로인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죠. 잘 들으시고 유념하여서 또 투표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도서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도서라고 하는 말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도는 당시에 크레테, 지금 말로는 크레테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레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혼자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왜곡된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도가 매우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 신자들이 성숙하면 좋은데 성숙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나 교리적 지식에 있어서나 윤리적으로나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더러운 일을 좋아했어요. 게을렀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크레테 사람들을 말하는 세속의 평가인데 교인들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하도록 했어요. 원래 크레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운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바울은 이제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한참 북쪽으로 가면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있습니다. 마세도니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거기서 선교팀을 크게 운영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팀에 디도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크레테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걸 권면하니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디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디도가 이제 크레테를 떠나서 선교팀에 합류하고, 자, 이제 사역팀은 다 빠지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한 거죠.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조금 다른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디도서 1장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4장을 가보시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에 여러 그 리더들을 이제 세운 후에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때 뭘 하느냐? 장로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위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금식 기도했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에게 위탁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위탁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그 교회 실세를 만나서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위탁했어요? 주님께 위탁했어요. 왜일까요? 장로의 직분은 주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장로의 중요한 역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숙하지 못한 교회, 아니면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전진해 나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뽑힌 장로를 주님께 위탁했고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장로가 바로 서면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을 교인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도록 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로는 무슨 역할을 하기에 칼빈도 교회의 항존직으로 설명을 했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장로를 세웠을까요? 자, 성경에 여러 본문이 나오기에 너무 짧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장로는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감독이에요. 장로는 코치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장로직을 설명하는데, 장로와 감독을 서로 교차하며 서로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1장 5절에서 장로 이런 단어를 쓴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인 1장 7절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그 말씀 보시겠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단 중에는 이 둘을 구분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는 교회 있는데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는 구분합니다. 감독은 감독이고 장로는 장로라는 거예요. 또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장로를 두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목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침례교회는 심플합니다.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단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저희가 몸두고 있는 저희 교단이나 장로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감독이 장로요, 장로가 감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장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늙을 노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유대 사회에 익숙한 용어입니다. 원로나 노인에게 적합한 용어인데 헬라어로는 presbyteros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ol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 이런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말과 조금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이가 많은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직분을 묘사하지 업무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일입니까? 나이가 젊다라는 것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이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존중의 표현 또 존경의 표현으로서 이제 부르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회에 익숙한 용어입니다. 헬라 사회에 익숙한 용어이고 이 말은 관리자나 관리 책임자에 적합한 용어인데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에피스코포스가 뭐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overseer.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비수는 수비에 전념할 거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에 전념하겠지만 감독은 어떻게 봐야 돼요? 두루두루 봅니다. 두루두루 살펴요. 그 상대방에는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 상대방 코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자기의 팀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컨트롤하고 아니면은 명령을 하던가 위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이 에피스코포스예요. 이건 이제 서양 마인드죠. 서양 사람들은 직분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우도 많이 가보면 미스터 康아니면 그냥 석재 아니면 저 영화 이름은 브라이언인데 그냥 브라이언 이렇게 부릅니다. Hey 브라이언 뭐 이렇게 부르고 우리 애들도 이제 농담 삼아 Hey 브라이언 막 이렇게 부를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는 나이가 많고 적고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책임을 맡은 자들에겐 공손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크레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배려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은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의 문화에 익숙한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반면에 로마나 헬라에 익숙한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에게 장로 직분을 설명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겸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은 확실하죠. 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장로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요? 감독이에요. 감독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로로서 코치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수로 뛸까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누가 뛰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누가 뛰어야 돼요? 집사님. 서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이 뛰고 장로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는 두루두루 살피는 이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성경 초대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로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다른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먼저 오지요?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뭐해요? 지켜야 하리. 누가 지켜요?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한 능력을 끊임없이 길러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아니면 뭐 개인적인 모임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성경 구절을 펼치면 이거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교회에 제가 중요한 특징들 참 아는데 제가 일부 때는 도시를 말하진 않았는데 제가 LA에 있는 도시, LA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근데 LA에 있는 몇 교회들, 또 뉴욕에 있는 몇 교회들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집 주소가 없어요. 목사님의 집 주소가 없어요. 그리고 몇 장로님들의 집 주소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교회 수첩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주소로 장로님의 집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집 주소도 모든 우편물이고 뭐고 그런 것 같은 거 다 교회로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엄청 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사는지 밝히지 않아요. 자기 삶을 몰라요. 교인들이 몰라요. 이분이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이분의 자녀가 누군지, 이분의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볼 수 없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문장에 보시면 동사가 중요하게 세 가지 나오는데 첫째, 지켜야 하리니, 둘째가 권면하고, 셋째가 뭐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하고 뭐예요? 부드럽게 권하여 설명하는 거고, 권하여 설명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게 즐거운 일도 아니죠.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렵습니다만,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유일하게 책망의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책망할 일이 없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만, 책망할 일이 있다면 장로들이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든 교회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세 단어, 지키다, 권면하다, 책망하다는 모두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 자존심이나 아니면 제도나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또 다른 전통이 아닌 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의 역할이 이제 감독하는 역할이라는 말씀드렸고, 말씀과 관련된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직분이 그냥 모든 장로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다스리는 걸 잘하시는 분들을 존경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는 나중에 설교를 드릴게요. 자, 여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회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장로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목사회를 뜻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전통인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로를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시험 봅니다. 자, 저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죠? 저는 교회에 맞아요. 그걸 하는 목사이기도 하면서 또 뭐가 있어요?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저희 교회 당회 장로회에 속해 있기도 하면서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교회 전체의 말씀을 책임지는 고유한 역할을 하는, 개인의 역할을 하는 담임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시험 합격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좋은 장로일까요? 또 누가 좋은 장로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정생활이 건전해야 돼요. 이게 처음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본문이 일치하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가정생활이 건전해야 돼요. 부부생활에 순결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니, 자녀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데 교회에서 가르친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잘 가르쳤는데 자녀가 비뚤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 이거 좀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잘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면 좋은 장로 후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격을 봐야 돼요. 그의 행동에 세속적인 냄새가 막 풀풀 풍긴다면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 같이 보시죠.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타하는 분은 즉각적으로 치리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이 목사님 저는 다혈질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급히 분내는 걸 성경이 금하고 있잖아요. 다른 직분에게도 역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로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셋째, 덕과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보시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어요. 여기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대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켜야 할 7가지의 원리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2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교회에 찾아온 신자를 의미하고 동시에 난민을 뜻합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 강사가 오시면 어느 집에 가서 주무셨죠? 장로님네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노회에서 찾아온다거나 멀리서 찾아오면 장로님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참 어려운 직분이에요. 자기 집을 내놔야 되니까. 실제로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장로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집에, 자기 침대에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장로의 역할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선행을 좋아해야 돼요. 구제하는 것을 잘하셔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장로직은 매우 무거운 직분이기도 하면서 이와 같은 무거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한 것이죠. 셋째,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해요. 장로님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ound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교리라는 뜻이에요. 장로님들은 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몇 번 통독했네 이것뿐만 아니라 장로교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리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며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며 때로는 목사가 이단적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살피셔서 장로님들이 지적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희한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로님들이 부드럽게 아니면 꾸짖어서라도 바른 길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단순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린 직분이 성경에 말하는 바를 따라야 하기에 그와 같은 책임이 장로님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범을. 자,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자, 이때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요 장로로 소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장로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개인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Neither as being lords over God's heritag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해 볼까요? 하나님의 유산의 주인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아니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 사람 아니면 망할 것처럼 담임 목사 아니면 망할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유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자신이 장애물이 되는지 이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아닌지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거는 교회 직분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절제를 합니까? 의롭습니까? 바릅니까? 말씀을 잘 아나요? 모르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전히 땡감인데 아직도 주님이 익혀서 드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자신 없어요. 설교단을 설 때마다 두렵고 설교단을 내려가는 순간 실수가 떠올라서 너무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 좋은 직분자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질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뽑혔으니 그 다음 날부터 당신은 절제합니까? 당신은 의롭습니까? 당신은 거짓말 안 합니까?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서는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지지해주고 교인들이 격려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 하나 이야기를 드릴까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김해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김제죠. 김제가 전라북도이죠. 네, 전라북도에 있는 이 금산교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가 1905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1908년도에 건물을 짓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매우 전통적인
아주 유교적인 그런 교회이지요. 그런 건축을 이제 하는데요. 이 교회의 개척,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은 조덕삼 집사님이에요. 조덕삼 집사님, 매우 유명하고 아주 부자고 할아버지 때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성격이 호탕하고 또한 한학의 조예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자, 어느 날 이분에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 고아로 자랐고 그리고는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김제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자익이라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조덕삼, 네,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부자니까 와서 좀 종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라고 이제 했죠. 그리고는 이제 조덕삼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년이 흘러서 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공교롭게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투표 대상이 돼요. 그리고는 둘이 이제 뭐 경합을 했다는 표현을 써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집사님이 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했겠지요. 항상 보면 서두가 길면은 반전이 있는 것처럼 아니 지금 전라도 교회에 경상도 청년이 이 동네 가장 유지 중에 유지가 전도하고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고 어떻게 보면 조덕삼 집사님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까. 자기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지금 종인데. 내 종이 장로가 됐는데 창피할 노릇이긴 합니다만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젊은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장로님을 모시고 날개를 단 듯 더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님에게 축하의 박수를 칩시다. 이러고 정말 자기도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장로 뽑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요? 네, 지금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조덕삼 장로 다 안 거예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서뿐만 아니라 탁월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여비와 학비와 모든 것을 다 이분이 내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 그리고는 이분을 다시 모셔와서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도록 해요. 와, 대단한 거죠. 단순히 장로가 되고 안 되고 장로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늦게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조덕삼 집사 정말 탁월해. 주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을 바로 세울 때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전을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봐요. 많은 사람이 나이를 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따지고 재력을 따져요. 여러분, 교회가 돈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까? 그랬으면은 교인 이거 우리 등록증 받을 때 재산 얘기하자죠. 몇 평 아파트를 삽니까? 무슨 차를 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세속의 물결을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서 피택이 되고 목사로서 이 교회에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이 돼요. 3번이나 43살에 처음 총회장이 된 이후에 3번이나 총회장으로 유일무이해요. 유일무이해.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한국 장로교의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선출된 자나 선출되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은 유일한 직분이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 직분 중에 하나가 장로인 것이죠. 그렇기에 모두가 기뻐하며 그를 세워주고 그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의 가장 좋은 선거 문화요, 선거 철학이요, 선거 방법이에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경건한 자들을 부르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장로 5인과 안수집사 20인과 권사 20인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사 모든 일과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